다음 주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네,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그 부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는지 못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설교는 여러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지 마시고 절 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교입니다. 때문에 제 설교는 홈페이지에 또 실려 있으니까는 굳이 적으시려면은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참 좋아합니다. 또 비단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책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접 경험이라도 하기 위하여서 저는 꼭 일주일에 2권 정도의 책은 제가 읽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책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서적을 좋아하지만 저는 신앙서적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어느 한 부분인 불교 쪽의 책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예스24 인터넷 그 서적에서 불교 쪽의 베스트 도서 가운데의 한 권인 흔들리는 마흔 붙잡아주는 화두, 흔들리는 마흔 붙잡아주는 화두라는 제가 책을 구입하여서 한 주간 그 불교 책의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에서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책은 불교의 그 화두를 이렇게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의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교를 하기 전에 소개를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수행자가 어느 그 노 선사에게 묻습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지만 곧 떨어질 듯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가 노 선사에게 선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 선사는 그 수행자에게 절벽에서 손을 놓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도 묻습니다. 선사님,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선사가 한 걸음 내딛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럼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의 그 밑부분에 하단 부분에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그 저자가 이렇게 팁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언론인 출신의 저자입니다. 그자가 그 불교의 화두를 소개하면서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작게라도 죽는 연습. 이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하여서 그 책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사실 적잖이 좀 놀랐어요. 왜? 일상 속에라도 작게라도 죽는 연습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나 사실 저에게 사실 익숙한 표현 그거 아닙니까? 저도 목양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 목양실에 들어오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방에 가시면은 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액자를 걸어놓고 그 방을 통과하고 목양실을 갈 때마다 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나도 날마다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내가 해야 해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그 방을 통과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니 날마다 죽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만 있는 어떤 전유물인 줄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쪽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려서 버둥버둥 거리지 말고 손에 그 잡고 있는 것을 그걸 내려놓고 떨어져서 죽는 연습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은 다릅니다. 가는 길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 한 길밖에는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슬람이나 또 뭐 불교나 그리고 무슨 뭐 힌두교나 마찬가지로 이 자기 부인에 관한 이 날마다 작게라도 죽는 이 연습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죽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교 신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고 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인들,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도 나는 날마다 작게라도 죽는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더더 그렇습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는 스스로 고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수행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득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기 위하여서 작게라도 죽는 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그 방식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럼 뭔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작게라도 날마다 죽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 또 고행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무슨 뭐 노력이나 또 어떤 무슨 자기의 의로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뭘? 딱 하나,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니 작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 없는 남편들, 또 여러분의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90년대생들이, 청년들이 학교 내에서 있는 그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애씀으로는 하나님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과거보다도, 내가 10년 전보다도, 불과 2년 9개월 전보다도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직장인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믿는 우리가 더 죽으려고 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은 그 부분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부분만. 또 어떤 분은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서만.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생각에 맞다면은 yes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날마다 자기가 죽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라고 하였습니다. 저게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극도로 악한 왕이에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캐스팅된 호세아라는 그런 남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암울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목사를 부릅니다. 자,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호세아,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영웅호걸, 무슨 시대를 뒤엎을 사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대에 이 영웅호걸과 같은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딱 처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에, 야, 너 있잖아, 너 이렇게 암울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내가 널 보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용기가 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라는 남자에게 처음 하시는 명령이 뭐였냐면은 너 가서 술집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음란한 여자는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예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령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에게 홀딱 빠졌어요. 그래,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말려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사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다라는 목사님들의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대의 정서에 비추어도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운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구약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켰어요. 그럼 들키면은 선지자에게 어떻게 그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선지자에게 또 목사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그 명령이 너 가서 매춘부와 결혼해, 이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호세아, 이 명령이 어찌됐든 결혼하였어요. 음란한 여자 매춘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매춘부가 목사와 결혼했으면은 좀 자중하고 살면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해서 또 나가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이 남성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매춘부와. 그 자신에게, 그것조차도 자신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비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시예요. 그거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가서 매춘부와 결혼해, 이 명령은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과는 절대로 맞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주변에 자신이 결혼한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알릴 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리면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이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선지자가 매춘부와 결혼하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자신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가서 매춘부를 맞이했다. 맞이하였고, 그래서 좀 정상적인 가정도 꾸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 3장에서는 정상적인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파탄의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은 남성 호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에게 처음 명령한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왜 내 계획에도 맞지 않는 그 여인을 허락하여서 나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토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호세아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니까는 너 또 가서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호세아가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또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가라라고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를 사랑하라라고까지, 그의 여자가 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은 남자라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 여자를, 내 아이 셋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간 그 여자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마음이 안 좋아서 절대로 그런 여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더군다나 그 여자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미 호세아와 결혼한 그 고멜, 매춘부의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시면은 네가 가서 너의 사랑하는 그 감정을 그녀에게, 고멜에게 표현하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가서 보리 그거와 그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모자라 자기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하였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목양실에서 좀 묵상을 하였어요. 그러자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합신대학원에서 교수로 하시고 계시는 김진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가렛 교수님의 그 강의를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제가 그 강의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인위적으로도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그 이해할 수도 없고 상황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명령은 아무에게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크리스찬들에게만 할 수 있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반성이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사실 저도 여러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목사지만은 제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태도가 사실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불쑥 저에게 바로 그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일이었습니다. 왜?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시니까는 처녀였어요. 처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처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예요. 아니, 신약 시대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했다, 들통났다, 그러면 공회에 끌려가서 돌 던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요, 이런 수용할 수도 없고 자기의 계획과도 맞지 않고 자기의 상식과도 생각과도 맞지 않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명령에 그냥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이런저런 토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 아무런 고뇌가 없었을까요? 율법이 존재하던 시대에 더군다나 마리아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천사의 말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또 공회에 끌려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망신, 집안의 망신,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호세아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여러분 내리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요, 딱 그 세 글자로 통화 내용을 전하고 딱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호세아가 우리와 팔이 더 하나 달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머리가 2개 달린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 호세아와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계획과 달라요. 내 상식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토달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대체 누구십니까? 그걸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마 속으로 다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이 말씀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근데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대로 우리가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그 명령에 우리가 명령에 따라 이런저런 토달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맞는 부분만 순종을 하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이수하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불법이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노미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호세아서를 다시 보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예요. 또.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너는 또 가서. 그 말을 들을 때에 호세아의 입장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근데 또 갔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은 15개와 보리 혼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그 문맥을 보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 as soon a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또 가라. 가서 또 가는데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살 때에 그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에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이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살아. 그래서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똑같은 단어인 이에 그가 가서 라고 하였어요. 이에 그가 가서.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자인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둘 다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에 이것저것 토달지 않고 그냥 이에 as soon as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니까요, 참 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냐, 그런 여기저기 막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서 막 정말 한 주 동안 신구약 성경 66권을 막 여기저기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호세아는 여러분 그런 갈등 하나도 없이 그냥 이에 또 가서 as soon as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너 여전도 회장 돼. 내년에 너 리더 자리 맡아야 돼.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갈지라도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말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성령께서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호세아와 같이 그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에 너 또 가, 이에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개, 그 as soon as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이유 없이 내 생각을 벗어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가 있는데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저에게 두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명은 구약의 요나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요나는 그랬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요나는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first command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시 타락하여서 포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나 입장에서는 쉬운 명령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에게 목사에게 너 가서 매춘부와 결혼해? 이거와 비교하면은 사실 요나의 명령이 상대적으로 더 쉬운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요나는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은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요나서를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이번 주에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나는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가. 아니 왜 하필 접니까? 너 니느웨로 가. 하나님 저 가면 죽는데요. 요나는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를 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만 하시면은, 무슨 말씀만 하시면은 요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저 거기 가면 죽는데요. 저 니느웨 백성들 악한 자들인데요. 왜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요나는 맨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토를 답니다. 왜?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것이 뻔한데 왜 그러시지? 이런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이해가 이 요나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 시작. 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단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신명기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사람을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정죄하였어요. 때문에 인신제사는 저급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원하셨는가? 딱 하나. 시험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하시려고의 의미를 여러분 당시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널 시험해 그런 말씀을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그의 긴 인생에서 가장 정말 깊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강렬한 희망이자 그 꿈을 아브라함과 자신과 그 사라가 그토록 아끼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생각과도 다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온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늦게라도 그 아들을 데리고 가야. 아니 어쩌면은 What do you say?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What about you? 하나님 뭐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어쩌면 당신 미쳤다라고, 광신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저런 토를 단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그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들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 걸음걸이가 1000걸음 만걸음이었을 것이에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두려움이 가득하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귀하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에 슬픔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든 유혹이 그에게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추상과도 같은 명령에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 잘라요, 다리 잘라요, 머리 잘라요, 몸통 잘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려면은, 아니 뭐하러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릿속에 그 우주같이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에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이 깊으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상식과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무지렁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Follow me, 먼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너 이유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 손에 잡고 있는 그거 그물 버리고 Follow me. 그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한정을 지으려고 하는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오판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Follow me입니다. 행동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90년대생들 잘 들으세요. 전 세계 통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90년대생들의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학을 학부를 졸업하고 취준생들이 있을 겁니다. 취준생들 10명 중에 4명이 공시족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입학과 함께 취업전쟁의 일선에 선다라고 합니다. 동아리를 택할 때도 그렇다 그래요.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취업에 관여된 것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창업에 관여된 것만 동아리가 지금 2019년도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듯 2017년도 통계청에 의하면은 공시족을 택한 그 사람이 몇 명인가? 약 28만 9천 명이 지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천 명만 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부생들, 90년대생들이 그 1.8%의 구멍을 뚫지 못하면은 나머지 98.2%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그가 공약을 내선 게 뭡니까? 공무원 증원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이 막 90년대생들이 막 들뜨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인식된 그 90년대생들에게 널리 퍼진 결과 현재 노량진에 가면은, 제가 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 노량진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전화해 보니까는 노량진 학원에는 2줄로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학원이 2줄로 늘어서고 공무원이 될 마지막 찬스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 계획과는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as soon as, 이에 즉각 순종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어.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의 긍휼은요, 잘 들으세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 뭔지 알잖아요. 수동태의 가정법이에요. if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동태가 뭔지, 능동태가 뭔지, 가정법이 뭔지. 그 긍휼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시면 take car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take care, 하나님의 take care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을 하고 반응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take care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권위에 순종하세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이 80년대에 어느 대형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고등부 사역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인데, 그래서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요일 밤 고등부 채플에 참석을 하는데 강단이요 1500석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1500석에 고등부 학생들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고등부 담당 목사만 4명이고 스텝이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담당 목사에게 사역의 비결을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 고등부가 가정에서 모여서 셀교회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목사님에게 yes, 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월을 준비했어요. 8개월을.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8개월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3주 전에 교육자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No! 하지마. You must not. 아무것도 하지마. 그런 명령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8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 이렇게까지 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바꿔.
작년에 가정교회 하더니 이번에 또 목장으로 돌아가네. 아, 왜 맨날 바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 돼요! 하고 딱 전화통화 한 다음에 딱 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지? 네 사역이야? 내 사역이야? 자, 목사님 답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사역이죠. 주님은 너는 네 사역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분이 계속 말씀을 이어갔다 합니다.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서 그 목사를 섬기게 했어. 내가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연장으로 널 사용하기 위해서야. 나는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어. 내가 이 교회 사역의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목사 한 명밖에는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에서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파, 목사파, 또 원로 목사파, 권사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요, 우리 여기 아래 문성동 옆에 있는 교회도요, 장로파, 목사파,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가정은 또 왜 싸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둘인 기관은요,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지순애지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안 돼요. 누구보다 지도자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Why?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저 그 사람에게 나올 답변 뻔히 아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저도 새벽에 나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지도자는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할 때마다 100번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요, 목녀만 해도 즉각 순종하세요. 물론 그들이 제가 볼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또 반면에 새벽에 나와서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목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무엇하러 새벽에 나와서 비가 오는데 침실에 누워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울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5시에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아무리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저 사람 좀 장로 같지 않아, 저 사람 좀 권사 같지 않아, 저 사람 왜 저 사람을 목자로 세웠지? 왜 저 사람을 목녀로 세웠지? 그래도 지도자의 말씀에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보다도 100번, 300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여러분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리더자들의 말에 복종하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가끔 저에게 전화가 와요. 청년들이 인사를 안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인사 안 해요? 어른들한테. 그건 기본적인 질서예요. 아, 내가 권사의 딸이라서? 아, 내가 장로의 아들이라서 인사 안 합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섬기려 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시면 교회 안에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45도 각도를 굽혀서 안녕하세요, 그거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디스크 걸렸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처럼 허리 디스크 걸렸습니까? 그거 아닌데 왜 그거 못합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